영어에 malfun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작동이라고 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원래 의도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베큐um 클리너, 우리 진공청소기를 돌리는데 먼지를 전혀 빨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에 있는 먼지를 다 밖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전기도 들어오는 게 분명하고 백이 꽉 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못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그냥 망가졌다, broke 됐다고 말하지 않고 malfunction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단어가 기능 장애 또는 기능 불량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은 일종의 오작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alfunctioning community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작동 공동체.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만큼 비정상적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사사기 9장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입니다.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첫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드디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죠. 아비멜렉이 일단은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외가가 있는 동네를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먼저는 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일가 친척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70명이 전부 다 리더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족인 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세겜 사람 전부에게 이 사실을 고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기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을 꺼내 가지고 그것을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장 통해서 힘께나 쓴다는 건달들을 모아요. 건달들을 사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70명 아들을 한날 한시에 초대하고 한 바위에서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었을 때 애초부터 혈연과 지연의 호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폭력과 유혈을 거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그가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크게 뒤틀어지게 됩니다. 화가 난 아비멜렉이 군대를 몰고 가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이번에도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중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요. 아비멜렉의 군인들이 세겜의 일반인들, 민간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신전에 깊숙한 은신처로 숨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먼저 앞장을 서서 그 은신처 전체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나무를 먼저 해다가 쌓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와중에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가서 또 막 공격을 하는데요. 데베스 사람들이 너무 아비멜렉이 무서우니까 한 망대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한 망대에 다 피신을 해 있는데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그 망대 전체를, 타워 전체를 불태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그 망대에 피신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명중을 하는 것이죠.
머리가 깨진 아비멜렉이 자기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창피하다고 해서 옆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던 부하에게 어서 나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실까지도 전달이 돼요. 그 사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전달이 되죠. 아이러니죠.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 비정상적인 결탁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9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위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요담의 우화. 여러분, 요담이 누구입니까? 요담은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아비멜렉의 이 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유일한 한 아들이 어쨌든 그 포악한 아비멜렉의 살육에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 가까이에 두 산이 있는데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원래 신명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에발산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죠.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담이 먼저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우화죠. 우화를 하나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원래 축복의 산인데 그리심산이 저주의 산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담이 말해준 요담 우화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요담 우화를 보면 사실 그 안에 오작동 공동체의 원인과 결과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는요,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공동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비정상적인 리더십과 비정상적인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이것이 요담 우화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요담 우화는 사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무들이 왕을 뽑는데 먼저 새 나무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과실수로 여겨지는 새 나무들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신의 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함부로 내가 군림할 수 없다, 이렇게 나무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타락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대하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잊어버릴 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누군가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 누군가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책임감을 도외시한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잘 유지하고 살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을 지키면 되지 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담 우화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이스라엘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변변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가시가 많고 특별히 그 그늘도 변변치 못한 아주 작은 덤불입니다. 덤불.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이 왕위를 제안했을 때 덥석 받아들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덥석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다 품고 섬기며 다스릴 만한 넉넉한 그늘이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내 그늘에 오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러니죠. 애초부터 리더로 적합하지 않은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자신의 그 조악한 그늘 아래에 백성들을 묶어두고 내가 폭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돼요. 자, 요담 우화에서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말할까요? 아비멜렉을 말해요. 명확하죠. 요담 우화에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다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우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들 중에 그 어느 나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백성들이 비정상적인 리더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비정상적인 리더가 비정상적인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일이 그냥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오작동 공동체, malfunctioning community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작동하는 리더와 오작동하는 백성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 우화의 핵심이 이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정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리더와 백성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야기 핵심이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요. 자, 요담이 이 우화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제 저주를 담아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저주의 핵심이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리더와 공동체의 관계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태우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9장은 그 전체가 사실은 요담의 이 저주가 이제 현실화돼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뿐인데요.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모두가 다 사실은 망하는 결과, 서로를 불러 태우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사기 9장을 읽으면 좀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참담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메시지, 붙들어야 할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존재의 시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이 요담의 우화가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시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이 요담의 우화가 자주 언급되는 시기, 선거철입니다. 이해는 되시겠죠?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거철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기간이든 간에 이 요담의 우화가 종종 인용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철인 정치 사상으로 유명한 플라톤 있죠?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보. 선거철 되면 막 이런 얘기들 막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담의 우화를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용하는 데서만 멈춰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가시나무 같은 리더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를 뽑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리더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담의 우화 속에서 우리가 그런 면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담화를 그렇게만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성경의 굉장히 작은 부분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담화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폴리티컬 어드바이스를 주는 데서 멈추는 게 요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요담화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참상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다른 여러 본문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선한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오작동하는 존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멋대로의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관계, 비정상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오작동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몇 주 전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 풍랑이 인 적이 있었잖아요. 한 2주 전쯤 됐죠. 아마 그 와중에 전기가 나간 여러 지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도 전기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나갔다 그냥 깜빡하고 들어왔는데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 그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레인지 이 오븐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옵니다. 전기는 들어오는데 이상한 코드 넘버가 자꾸 뜨면서 가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얘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소리 나기도 하고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그 회전판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면서 뭐 그 서킷 브레이커 있잖아요. 그 두꺼비 좀 내렸다가 올려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토어 가가지고 비슷한 모델을 사와서 막내 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당연히 내다 버렸죠.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려야죠. 이거 누구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내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3편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작동하는 존재이고 서로 서로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런 오작동하는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요담 우화의 결론처럼 서로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우리가 다 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서 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사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작동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장 유일하게 온전히 작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루세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온전하신 아들의 머리 위에 가시관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서로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 멸망하는 것이 정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불을 맛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내다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보아주시고 새 것이다 불러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교회됨의 영광과 그 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됨의 영광과 그 크기입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인 크리스천 투데이에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들을 몇 개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2024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미주 한인 교회에 바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문조사란 거예요. 설문조사 뭐 해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객관식으로 했더라고요. 5개 예제를 주고 여러분 가장 한인 교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뭔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예제가 화합, 전도, 선교, 부흥, 훈련, 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번호를 하나씩 골라보십시오. 뭐가 제일 바라시는지. 화합, 전도, 선교, 부흥, 훈련.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뭐 우리 교회를 조사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압도적인 숫자인데 69%입니다. 69%가 화합을 택했습니다. 화합을. 이유가 뭘까요? 뭐 짐작은 가는 것 같습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뭐 협회들끼리 뭐 늘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싸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지역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분쟁과 소란스러움들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니까 그것이 이유다 이렇게 신문이 설명하겠죠. 그런가 하면 신문의 같은 페이지에 실린 또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23년도에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작년 2023년 동안 미국의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은 해마다 다른 종류의 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됩니다.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인 그 바나 그룹이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긴 한데요. 이 바나 그룹에서 미국인 88%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4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책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첫 번째 기사는 미주 한인 교회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전체를 물론 염두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두 기사에서 무언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삐걱거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숨길 수 없는 교회와 교계 현실이 반영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오작동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한데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리로,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이 되어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요담우와 결론하고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요담우와의 결론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구속함 받은 오작동했지만 이제 새 것이라고 불러주신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고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거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흠 많고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어도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담지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